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난 걸 제자들이 둘러서서 울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금 살아나. 왜 우느냐? 아이고 우리가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를 죽인 그 루스드라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였을는지 몰라도 아마 이 바울의 영이 그 몸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여기 보니까 삼천청에 올라갔다. 아마 공기청, 저 별의 청,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청, 그 삼천청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의 나라에 아마 왕국의 이 바울이 데려감을 당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에 관한 일을 들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중에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한다면은 죄가 되겠다. 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사람의 말로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겠다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병이 있었어요. 안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생긴 안진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좀 알아보지도 못하고 글도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스를 쓸 때는 드디오에게 대피를 부탁했다 해서 로마스가 자기는 부르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그 대피를 한 겁니다. 또 갈라디아스를 쓸 때는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이 안질. 하나님 제발 이 안질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복음을 더 잘 전하겠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됩니다. 하나님의 이 안질을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기는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오. 이 제거해 주시오. 자기는 죽은 자도 참 기도할 때 살아나고 병자들도 일어나고 하는 능력을 베풀면서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일 하는데 방해되니까 이 안질만 나으면 얼마나 내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을런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덜 아프고 또 뭐 고통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평안만 하겠다. 그거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고통당하고 병 오고 슬퍼하고 울고 죽음도 찾아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외 없이 아프기도 하고 슬픔도 오고 병도 오고 죽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모든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되고 하나님의 좋은 목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나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덕스럽게 고통을 마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항상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과 고통과 병과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유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좋은 이유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당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들 말하죠. 당신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영할 것이요 고통도 없고 병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교리인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병도 없이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떤 교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번영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네가 그러지 못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클레임하라. 네가 요청을 해라. 하나님이여 이 병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가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만 내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죽음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간에 모든 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지만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시는 바요 축복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에 첫 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 불른 찬송대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신학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고통과 슬픔에서 자동적으로 탈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으로 자기에게 당할 그 영광을 보시고 기쁨으로 참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앞으로 기쁨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형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긴다. 우리 육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의 문제죠.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해야 한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경험한 것을 기록할 때에 그 육체의 고통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뭐 선인장에 있는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 좀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원어에 보면은 그 가시란 게 짝대기. 우리가 천막 칠 때 짝대기를 땅에 꼽듯이 그 큰 짝대기가 몸에 꽉 박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첫째 반응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고통을 고쳐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몸의 병이나 아마 어려움이 뭔지는 저는 몰라도 여러분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통, 그 슬픔, 그 고독, 병,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만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거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겠으나 결론이 낫지 아니하고 그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에게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떤 고통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무슨 고통이든지 무슨 염려든지 있습니까? 다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안절부절하며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좋습니다. 하십시오만은 매달리고 기도한 다음에 계속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을 accept,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어요. 힐링 집회 이런 데 가보면은 병자들이 가서 병이 나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 축복이 되는데 안 나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나았다고 막 춤추고 올라가서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사람이나 나은 사람이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내게 족한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가 여러분의 어두운 밤의 시간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내게 족한 은혜가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족한 은혜가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그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운 세례 위에,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안질과 자기가 고통하는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도 많고 천국에 이끌려 말할 수 없는 광경들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이러한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가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태도를 완전히 달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를 보고 그 가시에 대해서 주님 체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하겠지만 주님께서 제가 안 해시 주실 때는 바울과 같이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오늘 나온 본문 말씀인데 이 가시가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약함과 아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에 주시는 영광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오늘 우리 읽은 시편 말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불 때에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고 잘 진행하고 이래 되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이 아마 버리신 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대개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한 걸 좋아하죠. 안위하고 그저 아무 일 없고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직장도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가정이 다 안정이 되어 있을 그때가 참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능은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범죄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시를 지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에
그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래를 지어줬어요. 그 노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를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저 높은 언덕 이 절벽에 둥우리를 지어놓고 거기서 새끼를 품을 때에 이 새끼가 태어나 앉아서 어미가 갖다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그건 살이 찝니다.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갖다주는 쥐다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살이 쪄서 이게 좋구나, 편안하고 볕에 있으니 좋구나.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어미가 가만 안 둬요. 발로 차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언덕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독수리 새끼는 이가 보금자리가 안정되고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데 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언덕으로 밀어내느냐. 날아야 되니까 몸이 뚱뚱해서 날지도 않고 돌멩이 같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개를 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지금 바위에 지금 부딪힐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슉 내려와서 등에 엎고 다시 올라와서 둥우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 이튿날 똑같은 일을 해요. 또 발길로 확 차내밀으니까 또 살겠다고 또 퍼덩덩거리고 날개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요. 그리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있어가지고 헐헐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정되게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팍 발로 차서 저 언덕에서 떨어뜨리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죽게 됐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시오 죽게 됐습니다 하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인 거 아니? 맨날 시련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하늘로 높이 주님을 천상을 향해 간다는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환난이 의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독수리는 날개가 점점 강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으로 참 향하고 그를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다. 영어에 이런 말씀이 있죠. No pain, no gain. 근데 아픔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고통이 따른다. 성경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나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 항상 이 성령을 받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환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주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바울이 그 가시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 그가 가시라고 부른 것은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병,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모든 고통, 그